일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백신도 맞고 다 했는데 3차까지 맞고 했는데도 코로나에 걸리더라고요. 아유, 제가 코로나 걸릴 줄은 몰랐는데 한 일주일 고생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 후유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코로나 확산 조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은 그런 지금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캐나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통계에 잘 잡히진 않지만 가을에 또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하여튼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걸려보니까 알겠어요.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소독 잘 하시고 마스크 웬만하면 좀 쓰시고 이렇게. 저도 꼭꼭 씁니다. 이제 물론 그동안 좀 벗을까 해서 이제 여름이고 했는데 다시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고 계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그런 변화된 삶,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라, 나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닙니다,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있으십니까? 제 말은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나의 어떤 모습에 또 나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충분하다고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마도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부분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그 변화된 삶,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지 못할까 하는 거예요. 왜 나의 속사람은 여전히 그대로일까? 나의 삶은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부흥회도 참석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면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들이 지금 예배 실황을 그냥 자리에 책상에 앉아서 여러 교회들의 그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도 들을 수 있고요. 여러 성경 공부, 세미나, 부흥회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크게 애를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컴퓨터만 켜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성경 공부를, 강의들을 골라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제 안에 드는 의문은 이런 거죠.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은 왜 욕을 먹고 있을까? 세상 가운데. 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할까? 우리 삶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다름이 없을까? 10년을, 2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오늘을 똑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일부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산사설이 아니고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솔로몬에 대한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번영과 안녕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절되어 갔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집트와 정치적인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는 주변의 여러 이방 국가들과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근데 문제는 이방인과의 결혼,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결혼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서로 결혼하고 혼인을 맺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결국 그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11장 5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못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즉 순종하지 않은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우상 숭배한 죄가 더 클까요? 둘 다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또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도 다 큰 죄죠. 경중을 따질 가치가 없는 문제예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우상 숭배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드러난 결과 불순종에 대한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을까요? 이러한 솔로몬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그렇게 하지 마. 그러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11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왜 이러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를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11장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도다. 법도를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해요. 그 여호와를 사랑했던 그의 마음이 지금은 여호와로부터 돌아섰고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가 지금 그 법도를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뜨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 애썼던 것이 어느덧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는 들을지 모르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죠. 아니면 어쩌면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 멈춰버린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이 설교 말씀을 따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우리의 귀를 열고. 여러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내셔야 해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계속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듣지 못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듣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그가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성장이 멈춰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좋은 대로 행하며 수많은 우상을 두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순입니다. 수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순, 당연히 밟게 되는 과정, 과도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해요. 그것은 저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 그러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이유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들었고 그 지지난주에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듣고 우리는 생각해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 왜 안 하는 걸까? 여러분,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이며 설교자인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죄 주위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죄에 대해서 아주 잘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죄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으로 봐요. 자, 그래서 이 경향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무슨 의미일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 이게 바로 뭐다? 경향성이다 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쏠리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 오웬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죄 쪽으로 쏠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경향성이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의 성향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향성,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 그 경향성.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인간들이 마음으로 행위로 짓는 죄들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뭔 좀 다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잠존하는 죄의 경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존 오웬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투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끊임없는 죄와의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성령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말씀이 길지만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정리해 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서의 나는 율법의 선한 것도 알고 선을 행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런 나의 소원과는 의도와는 반대로, 기대와는 반대로 상관없이 거의 예외 없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행동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지배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바울은 8장에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나면 이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아무 영향력을 받지 않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원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민감해져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예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낱낱이 어느 순간 죄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죄의 레이더가 생긴 것처럼 그렇게 죄의 세력의 공격을 훤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추악한 죄에 민감해지고 그 죄를 점점 더 멀리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된 줄 알고 기세등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아무짝에 쓸모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난 무력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가면서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관심을 갖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빈곤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필요성을 잘 못 느낍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나에게 내 눈에 보이는 득이 없거든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면 이미 충만하다고 착각하고 더 충만해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자꾸만 성경적인 삶의 기준을 낮추고 이만하면 됐지. 자신의 성경적 삶의 기준을 자꾸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당장 돈이 생기거나 밥이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밥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지만 나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무기력한 신앙, 변화가 없는 신앙, 열매가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에 비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린 채 어제와 똑같은 그 삶을 살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었구나. 은혜 받았네. 깨달았네. 그러면 그 정도로는 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내가 변화를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무뎌진 거예요.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이만하면 됐지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삶에는 여러분 어떤 변화도 어떤 희망도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에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서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귀에. 그럼에도 그는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어요. 다랑비에 옷 젖듯이 차츰차츰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이미 죄로 기울어져 있던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의 속삭임의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마지막이야. 이번 딱 한 번이면 돼. 그렇게 죄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결국 그 한 번만이 솔로몬을 타락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괜찮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 성향, 그 경향성,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경향성.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하게 하는 여러분 그 죄와 우리는 투쟁해야 합니다. 싸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귀에 들린들, 아무리 좋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들, 그 말씀 여러분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느 순간 또 죄 쪽으로 치우쳐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경향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목숨같이 여기시고 생명같이 여기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시란 말입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나의 행동을, 나의 전 인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치우쳐져 있는 나의 마음이 죄의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이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해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말씀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냥 땅에 다 흘리지 마시고 떨어뜨리지 마시고 가슴에 새기고 꼭 실천하여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